를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다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기다려도 해방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 민족으로서의 고난은 날로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해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는 내용이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갈 길은 막힙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제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시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아무리 충동해내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젖 모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젖 모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을 거예요. 사랑하면 남자가 아니라 역시 여자입니다. 남자는 사역에 많이 치중하게 되고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감정 덩어리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에 홀딱 빠지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중에도 어머니의 사랑, 이건 더 대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를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불 속으로 뛰어들고 생명까지 버리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 갓 낳은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아마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이 막 퉁퉁 붓고 젖이 흘러내릴 때에는 막 아이가 보고 싶어서 미친다고 그래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갓 낳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갓 나온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 첫째는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잃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갓 낳은 어머니가 더더욱 자녀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들은 아이가 자다가 버텨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기 쉬워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특별히 갓 낳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얼마나 민감한지 아이가 조금 부스럭거려도 깨요. 역시 저는 잘 모르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 누가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보통처럼 이렇게 남녀가 서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점점 사랑이 되어진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낳자마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누구든지 말리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합니다. 밤에도 사랑하고 낮에도 사랑하고 잊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도 하나님 우리 잊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그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잊지 아니한다는 말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 있어요. 우리를 잊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장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원어인 렉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의미는 도울 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공경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표리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걸, 즉 적극적인 하나님의 도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그냥 멀리 서서 구경하거나 적당히 돕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힘들 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호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하늘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런 긍휼이라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 보면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당할 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면서도 안진병입니다. 또 걷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혐오하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진병을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개인 문제, 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내 생활 문제, 경제 문제, 내 몸의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분 계셔도 안심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것을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무거운 짐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책임지고 처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긍휼은 바로 슬픈 자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데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 외로운 과부를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과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과 아무 관계없어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부부 간에 헤어지고 또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잠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영원한 이별을 하면서 우리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고통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세요. 이 세상에 우리의 참 위로는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는 아무리 우리를 위로해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주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로해 주시고 누구의 고통을 긍휼 베풀어 주십니까? 배고픈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베세다 광야에 많은 무리를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와 여기까지 하면 2만 명입니다. 이 많은 무리를 온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해가 저무는 그때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그 점에 대해서 말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신지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만은 그 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왜 배고픈 곳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가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중에 우리의 가난해짐도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힘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가난에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우리 세종시에도 문을 닫은 가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 보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아니 취업을 포기한 그런 청년들도 26만이라는 보고를 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다 고개를 돌려도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로운 자를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잘 알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몰래 도망갑니다. 그것에서부터 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내 거리로 9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150km쯤 가가지고 그 베델 광야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늦어지니까 그만 돌배부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 없어요. 겉으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야곱은 나중에 외삼촌 나바의 집에서 큰 거부가 돼서 금이 환영하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외로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험한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단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생 바치는 그 시간까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여러분과 동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어느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가 하면 방황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요. 그 방황한다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에스클 매누얼이라는 말인데 그 말에 그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그 첫째는 이 시체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리고 가죽까지 다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도 많이 흘리고 냄새가 많이 나고 누가 보면 가까이 가지 않고 코를 막고 돌아서는 그런 시체입니다. 그게 방황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속기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시체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우리는 오직 죽음뿐이고 누구도 우리를 돌봐줄 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소생할 수 없는 최고의 절망의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영주었던 우리들 처참한 상황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을 같이 다 쏟아서 생명버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많은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긍휼이 우리를 처참한 자리에서, 영주었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구동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받으며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두 번째, 방황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탐욕이 가득한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 우리 주님 그런 예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불황당한 만난 사람. 아무도 그를 도와준 적 없었어요. 다 착취당했어요. 제사장 레인도 그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많아요. 그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 혹은 사기도 당해서 그에게 돈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에게까지 사기당하는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때로는 내 실수로 가진 거 다 털털 털어버리고 외로워지는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긍휼히 베풀어요. 저는 웬만해서 사기를 안 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기를 꼼짝없이 당했어요. 하루는 제 사무실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난 전혀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는 친구도 이름을 쫙 대는 거예요. 저가 꼼짝없이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비를 줘 보냈어요. 어렵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완전히 속았어요. 그 돈 몇 푼 안 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거액의 돈을 사기를 당하고 또 강도도 당하고 또 도둑도 많고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해서 여기같이 살기 어려운 때 이 부동산들 묶여서 얼마나 지금 무효화되고 힘들어집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점은 다른 것에서 찾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찾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 때 그 사랑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방황한다는 말은 아무 동정도 받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해요. 아무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든데 그럼 누가 와서 좀 붙들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 좀 낫겠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에게도 찾아와서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우리 주님 버리지 아니고 그를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법대로 지금 돌을 들어 치려는 무리에게 돌에 맞아 만신창이 돼서 피 흘리며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혈기등등해서 살기등등해서 돌멩이를 쥐고 있는 그 무서운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돌멩이를 다 던져버리고 돌아간 후에 우리 주님 야단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경건한 민족을 그 악한 죄를 범했어? 어쨌구만. 그러면 안 돼. 용서를 해줘도 그러면 안 돼.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 가서는 죄를 범치 말라.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 있어요. 내 실수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실수로 말미암아 때로는 회사에서 파열을 당할 때도 있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몸에 병이 들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왕따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피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떠맡으시고 해결해 주세요. 어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에 방황한다는 뜻은 거만한 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해를 당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부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조카에게 10번이나 싹스 거짓말로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라헬을 준다고 그래놓고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주고,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도망을 가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자기 몰래 도망갔다 화가 나서 해하려고 막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이유 없이 우리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만나봤어요. 이상하죠. 나는 그에게 악한 일도 한 게 없고 잘못도 한 게 없고 미워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회사에서 나는 그를 괴롭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해. 내 상관이 나를 싫어해. 나를 내쫓으려고 그래. 내 동료들이 나를 왕따시켜. 더욱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험한 죄악 세상에서 신앙으로 바로 살려고 해보세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때 거기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는 수도 있어요.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게 저래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방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끝없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몸이 막 다 완전히 지쳤어요. 더 여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를 1등으로 뽑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 문제로 위기를 당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가멜산상에서 850명, 450명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 아세라 선지자 대결하게 됩니다. 더욱이 아합 왕과 정권과 대결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순간이었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불살고 그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기선시내가에 내려가서, 그리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는가 생각해봐요. 그렇죠? 혼자서 그 큰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얼마나 에너지를 다 쏟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악한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화가 났으면 얘가 그러다니 죽여야지. 그러고 사람을 포성해서 붙잡으러 보냅니다.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 가다가 느담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사.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아니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간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 당하면 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내 생명 좀 거두어 가주세요. 그럴 데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더 살고 싶은 의욕도 다 없어지고 다 포기하고 어디 영이나 갔다 올까? 더 이상 힘들어 못하겠네. 아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로 봉사하다가 나 이제 어떤 일 너무 지치니까 아이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적당히 참여했다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 분에게 찾아옵니다. 만나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갓난 아이를 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974년 2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5층 건물에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220명이 죽었어요. 그때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작업을 한 소방관이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다 보니까 15층에 불이 활 나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이 뛰어내렸습니다. 조금 이따 탁 하던 소리가 나서 쫓아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슴에는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고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노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두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16절로 내려가 보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서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우리에서는 이해가 조금 덜 돼요.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이 손등이나 또는 팔이나 등이나 몸에다가 삿갓을 뜨고서 그 속에 먹이나 잉크로 착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우리나라는 보니까 조폭들이 덩어리하고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그 텔레비에서 봤어요. 사실 직접 못 보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멸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이가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그걸 신학적으로 예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선택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해서 때가 되니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금년 한 해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북한이 어떻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미래 전문가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대저 사람의 길이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운전해 주십니다. 그걸 내 힘으로 운전하려고 하니까 사고 나게 되고 길을 잘못하다 부딪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힘이 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여기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과 아울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 손바닥에 있는 걸 누가 감히 건들 뺏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누구도 뺏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 손에서 이런 뺏을 자가 없어요. 네. 절대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난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해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와도 그 마귀는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승리해요. 더 놀라운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아무나 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왕에 계속 쫓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을 사울의 공격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사계 속에 쌓여 있어요. 철저한 보호, 완전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사나이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누나 빨리 눈 감아. 지금 하루살이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요? 다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착 완전히 오토매틱입니다. 완전히 감겨버려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철저한 보호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완전하게 보호합니다. 끝까지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16절을 보니까 네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이 글을 쓸 때는 성벽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속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벽이 없지만 내가 성벽을 쌓아주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겠다.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긍휼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그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할 때 이제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영도에 큰 책임을 맡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영 보잘것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런 것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미지의 세월을 걸어가면서 미지의 시간들을 발로 밟으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능히 당할 적 없는 승리자가 될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자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